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나를 부르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그 속에 예비된 자들이 있고 그 속에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회복하는 게 구원인 것이죠. 이걸 회복하는 게 우리가 구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진짜 첫 번째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 이는 사도행전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고 또 불완전합니다. 또 우리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영원한 능력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 그걸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업이 나와지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업이 뭡니까? 학업, 또 직업, 그리고 산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업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업이 되어지면은 진짜 그 업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많이 있지만은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흑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흑암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어두움이잖아요. 이걸 보고 흑암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흑암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신자도 잘 모르는 것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게 되고 힘든 일도 생기게 되고 고통도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어두움의 자식이고 어두움의 세력인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리죠.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어두움, 이 흑암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빛을 비추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흑암이 내게 역사를 한다면 왜 그러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 흑암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신앙을 세워져 가는 가운데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막 공격을 한 겁니다. 밖에는 저 그리스도가 공격을 하고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미움이 쌓이면 그러면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밖에서 저 그리스도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원내스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능히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데 안은 안대로 미움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미혹을 받지 마라,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요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사단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뭔가 하면은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미움에서 사실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기쁜데 그러면 상처받는 경우가 없죠. 내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에는 상처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기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는데 요게 흑암의 역사하는,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는 미움이 쏘는 갈등이 있죠. 이게 이제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흑암은 영적인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이 흑암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미움, 상처, 갈등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가 벌써 지는 것입니다. 아니 있는데 그걸 없애야지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런데 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미움을 없애고 상처를 없애고 갈등을 없애야지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거기에 잡힌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이걸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 신분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걸 알고 누리는 길이,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나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갈등은 사람에게 올 수가 있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내가 잡혀 있거나 그걸 없애려고 막 몸부림을 치르면은 사람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에 보면은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라. 그런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회복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이 미움과 갈등과 상처는 내게 침범을 할 수도 없고 공격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데 내가 내 신분을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정체성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걸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거기에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다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그렇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한 증거로 부활하셔서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지옥의 배경,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어디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가 사람 가운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오니까 왜 이런 문제가 들어올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절에 가서 많은 사람이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불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점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되어지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세상은 알 수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사람은 내일 먹을 걸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내일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 천국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걱정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9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마귀의 손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를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만 깨끗한 거리죠. 이거는 만시 씻어가지고 깨끗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7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죄의 종류가 있잖아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눈치를 싹 보고는 갈 때 있잖아요. 그거는 알고 짓는 죄입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거는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도 지은 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전혀 알지 못하는 죄.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우상 숭배의 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종류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죄의 종류를 좀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오는 3, 4대까지 망하는 죄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화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 속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인데 너무나 좋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이 속에 사람들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뭔가를 바르게 좀 이해를 하고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에 나왔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의 일이라 그랬죠. 이 마귀의 일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보고 마귀의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을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모든 종교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자범죄는 어떤 종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와도 같은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원죄는 그게 아닙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주 아래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왜 이 세계에 종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인간의 고통과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자범죄 때문이 아니거든요. 원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사실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만 멸한 게 아니고 마귀 자체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갈수록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일단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들어와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죠. 남자의 후손 인간은 인간을 절대로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위에서 남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고백을 했지요. 동정녀의 몸에서 났어. 그렇죠? 동정녀. 그 말이 처녀거든요. 여자의 후손. 거기서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이 되는 그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당당해지시고요. 또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안 돼요. 겸손하게.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당당함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담대함이. 그건 우리가 잘못하면 아주 교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당당함이에요. 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당함,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겸손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 자녀인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누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10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에는 70억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흑인, 백인, 황색인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피부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백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흑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두 종류.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자녀냐. 이 두 종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녀는 무엇을 할 수가 없느냐? 의를 행할 수가 없다. 의를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를 행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원내스가 되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이 서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빛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 그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한다.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사랑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미움 속에, 상처 속에, 갈등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사단이 알게 모르게 나를 미움 속에 그리고 상처 속에 갈등 속으로 막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속아나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에 속한 자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당당함과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겠죠. 오늘 보니까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지킵니다.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공제설, 임제설을 지키는데 우리는 기념설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념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라 말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잊지 마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가 매일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어지지만은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마라. 이 구원의 비밀을 잊지 마라.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증인이 되라. 구원의 증인이 되라.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또 너 같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증인이 되라. 이게 성찬을 행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또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 또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세우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